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붓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디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상처가 중상이고 고난이고 장막이 다 무너지고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칠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참 이 성경을 보시면 23절부터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황폐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징벌을 하세요. 그런데 참 이 23절에 보시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24절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해달래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죄범할 때 있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악한 백성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너그럽게 징계를 하시되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되게 참 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진노를 붓지 말고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우리 대신해서 쏟아달래요. 참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아마 백성의 탄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더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1절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21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목회관, 제 설교관, 제 신앙관, 제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초를 놓은 성경 중에 몇 구절 중에 여기가 한 절인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바로 앞절에 보면 막 뭐 지금 휘장도 칠 자가 없고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21절 그 시대 목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니 양떼가 흩어져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시대로 가져오면 아주 편하신데요. 교회에 보면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이 떠나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양떼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양떼가 흩어지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목자들이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어제 여러분 보실 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던 그 표현을 이 저자가 어디에 쓴지 아세요? 지금 목자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리석었는데 목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특징이 나오죠. 여호와를 찾지 않죠.
여기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구하고 탐구하고 주석하고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형통하지 못한다는 말은 석세스, 성공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어떤 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따뜻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따뜻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말한 이 강대상에서는 여기 강대상은요. 우리 목사님의 오늘 우리 목사님 양복이 바뀌었네. 넥타이가 이쁘네.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보는 자리가 아니고 이 강대상은 무슨 자리냐면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리예요.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말도 있지만 불편한 말도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기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주석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 형통함이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통찰력이 없고 성도들에게도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성경의 수준은 누구랑 똑같아지는지 아세요? 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반에서 꼴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꼴찌예요. 제가 반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1등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하면, 연구를 안 하면 성도들이 바보 돼요. 성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가 되냐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와서 A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외부 강사님이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와 전혀 정반대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하셨어.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잠깐 임시로 오신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설교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셨어요. 그럼 성도들이요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분명히 했는데 저 때 들었던 것들은 했는데 정도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가서 공부한 걸 그대로 풀어주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석 주가 돼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요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잖아요. 그 안 지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려면 목사님이 공부를요 정확히 반듯하게 올바르게 많이 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돼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말을 드렸냐면 막 밟고 지나다니다가 지름길이 생겨서 길이 없던 길에 길이 생길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한다라는 말은요 하루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저한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부임했으니까, 목사님 시작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밥 대접한다고. 밥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 사주지 말고요. 책 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들을 목양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목사님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면 그분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며칠을 거쳐서 독파하고 그것을 내가 씹어서 설교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드시면 영양가 있는 음식이 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 안 하잖아요. 책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담임 목사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책 사주세요. 저 진짜 솔직히 저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박영철 집사님, 저 책 사주세요. 저 책 필요해요. 우리 진성찬 목사님도 책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책 사주세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드릴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저희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 신대원 학생들이 몇천 명이 딱 앉아 있었는데 채플 시간에 채플을 들으시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대구 동신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루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을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방을 노크를 했는데 목사님 권 목사 왔습니다 했더니 들어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방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다 둘러봐도 안 보이고 워낙 책이 많으시니까 안 보이시더래요. 목사님 막 찾은 거예요. 또 안 보여. 그랬더니 일로 와라 그래요. 어디요? 책상 쪽으로 와. 그 책상 쪽으로 갔더니 옥하는 목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 둘레에 책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갔는데 권성수 목사님은 저희 총신대학교 교수예요. 되게 탁월한 분이거든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봤는데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교수니까 책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책을 딱 봤더니 거기 쌓여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원서 책들을 짜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권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교수지만 놀란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 옥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그 앞에 책을 쌓아놓는데 자기 앉아있는 그분이 안 보일 정도로 책을 쌓아놓고 연구를 하신 걸 보고 권성수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채플 신대원 학생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제가 그때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그게 가슴에 꽂혀가지고요. 내가 평생 저렇게 살리라. 여러분 목회자가요. 옥 목사님 그렇게 머리가 흰 분이 공부를 그렇게 하셔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 죄송해요. 박영철 집사님. 사랑해서 그래요. 박영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머리에 쥐 날 것 같아요. 예, 쥐 날 수 있는데 쥐는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쭤볼게요. 제가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를 엄청 좋아하고요. 책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번 앉으면 얼마나 독종이냐면요. 대학교 때요. 도서관 문 열잖아요. 제가 항상 1번으로 열었어요. 수희 아저씨보다 제가 먼저 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열쇠 받아서 제가 문 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이 목회자가요. 죄송해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공부와 관련해서는 아침에 앉잖아요. 6시 반에 앉으면 독한 날은 12시까지 안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공부할 때. 우리 간사님 머리를 흔들잖아요. 지금. 저건 인간이 아니다. 네,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다 A 뿌립니다. 저 공부 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요. 공부를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올 때 책을 엄청 많이 보고 온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 잘한 거 자랑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고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책 사주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밥 사주시지 말고 책 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책 사달라고 말하는 목사님 아마 듣도 보도 못했을 거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 책을 보고 몇 시간씩 앉아서 그 책을 보고 그리고 저는 책을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습관이 있어요. 그 책을 사준 분에게 여기 앞쪽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장로님의 선물 어떤 장로님이 주신 10만 원 독서 상품권으로 산 책 반드시 기록해놔요.
10년, 20년 가도 그 책은 제 서재에 아직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책 사주세요. 네,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책을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형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통은, 성도의 형통은 목회자가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안 것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여 한 주 한 주를 몸부림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냥 교회를 지키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직분을 졌고 위임식을 했고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학문에 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 학문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동안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그 신학을 목회와 동떨어져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신학이 있는 목회 가운데 신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지를 항상 나에게 질문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깊이 있게 나누는 목회자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깨달아야, 제가 깊이 알아야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책 보는 목회자로 변함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삶 속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연구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연구함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